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2차 인구 계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가장 중요한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40년 전 1차 계수 때와 지금 2차 계수 때의 인구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게 왜 은혜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에서는 쇠약해지기 마련일 텐데 근데 쇠약해지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의 이 징계 속에서 1세대 계수된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숫자가 차이가 없다는 게 이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64절 이하를 한번 교독합시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같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정말로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함께 이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 두 사람 빼고는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때 직사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1세대 군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힌다라고 했던 그들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전히 60만이나 되는 그 숫자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기적이고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특징들이 있다 했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인구 이 계수에 대한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이 2차 인구 계수의 목적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재진입을 앞두고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임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또 이 안에서 담고 있냐면 가나안 땅 분배를 염두에 두고 계수하고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은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로 두고 그 이후에 땅 분배까지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5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왜 이 인구조사를 했느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계수된 숫자대로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계수 때는 지파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이 군인의 숫자만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계수 때는 지파가 기록되고 지파 안에 소속된 종족들이 또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돼 있어요. 지파 안에 세부적인 종족들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숫자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종족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은 이제 그 지파별로 종족들이 이렇게 있고 그 가문별로 이렇게 숫자에 맞춰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굉장히 공정한 처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강한 지파, 어떤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련이에요? 욕심 부리기 마련이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힘을 내가 행사해가지고 빼앗고 싶고 내가 더 우월하고 싶고 내가 더 앞서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인원수대로 정확히 맞춰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 좀 적은 지파라 할지라도 인원수가 많으면 그에 맞게 그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인원수가 적으면 또 인원수가 적은 대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파마다 불만이 아마 없을 것이에요. 불만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 숫자대로 공정히 나눴는데 여기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12지파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나라 한 백성으로 계속 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여기에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막 더 영향력이 크고 더 힘이 센 어떤 사람들 지파가 더 자기 몫을 주장하고 그리고 더 자기 몫을 그렇게 가져버린다고 한다면 이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경쟁이 돼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서로 간의 경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거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아주 귀한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장님들에게도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몇 번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역별로 경쟁 의식 갖지 말아라. 비교 의식 갖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로 경쟁 의식을 가지면 안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역과 구역이 어떤 비교 의식이나 경쟁 의식,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어떤 비교 의식이나 경쟁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누가 더 많은 걸 더 차지할 것인가 그랬다가는요, 그거는 이제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연합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요. 서로 경쟁하자고 나누는 게 아니고 한 교회 전체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전체로서 교제하는 거지만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더 교제가 풍성하게 하자는 거지 마치 그들만의 어떤 소그룹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다. 그래서 내 구역이다, 뭐 내 식구다 그렇게 막 분리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뿐이지 우리는 한 교회고 한 공동체로서 교제하는 것이다. 연합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땅 분배의 원칙을 보니까 제비를 뽑는 것으로 이제 땅을 분배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잡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56절을 보면 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제 그러죠.
땅 중에는 어떤 땅이 있겠어요? 좋은 땅이 있고 좀 척박한 땅이 있을 수 있고 가까운 땅이 있고 먼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선호하는 땅이 다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은 또 어때요? 누가 안 좋은 땅 갖고 싶겠어요? 다 선호하는 땅, 내가 그 땅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연합이 또 깨집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힘이 없어서 밀렸어. 그러면 앙심 품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칙을 세우세요? 제비를 뽑게 하세요.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그럼 우연에 맡긴다 이런 말은 아니고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우리의 고민들이 의미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자신들의 감정이 개입되기 마련이니까 그때는 싸움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아예 의사결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주권 가운데로 내어놓는 것이 그게 이제 싸움 안 나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다 제비 뽑자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든 지파들은 다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우리한테 줍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그렇게 주신 건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각각에 맞춰서 나눠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자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36장에 또 하나의 원칙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확립이 되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은 딸의 숫자대로 맞춰서 그렇게 땅을 또 분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모든 불협화음이 또 없어지는 거죠.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이 남녀 간에 좀 일종의 어떤 차별 아닌 차별이 있었던 문화 배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7절 이하를 보면 레위 지파도 이제 계수하는데요. 1차 계수 때도 레위 지파는 별도로 계수한 것처럼 2차 계수 때도 레위 지파는 별도로 계수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서 지금 계수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레위 지파도 보면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1차 계수 때는 22,000명이었는데 2차 계수 때는 2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 40년 동안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걸 또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2세대 군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가 조상들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뒤를 따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 이 선한 싸움을 정말 싸워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을 거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렸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이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